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쉬는 거죠. 쉬고 평안한 곳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하늘에 대한 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방황할 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비추어 가나안 땅으로 비유로 하셨고 광야의 40년간의 연단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시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누가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느냐?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강팍이라는 저도 처음에 이제 강팍으로 봤거든요. 근데 실제 표준어는 강팍이에요. 팍. 피읍에다가 야가 붙은 거거든요. 강팍하다. 잘 읽지 않은데 우리는 강팍하다가 맞은 줄 알았는데 강팍하다가 표준어입니다. 완고하다는 걸로 지금 표시가 할 수 있지만은 완고보다도 더 센 어떤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바로와 신하들이 무서워해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이렇게 마치 양보하듯이 이렇게 너희들 남자들만 아니 어른들만 나갔다 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죠. 그러나 하룻밤 지나고 그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없던 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취소해. 안 돼. 아무도 못 나가. 그 마음 강팍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의 성질이 정말 그 지읒 리얼해서
정말 그 바로의 성질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쉽게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자기도 느끼고 있고, 주위의 신하들은 더더구나 바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취소시키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는 것을 막아서고 계속 변덕 부려서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5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 강팍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함을 보인다면 어떤 고집, 완고, 그보다 더 센 단어가 여기 강팍이란데,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어떤 단단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 상황을 이제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 강팍한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화를 격동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은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해서 아무리 어린이들이 있고 노약자가 있다 해도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은 15일까지 보름까지 이렇게 해서 더 길게 보면 한 달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분명히 그 땅은 지금 살고 있던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양들이나 염소를 방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우유가 나는 땅이며 여러 가지 음식들이 풍성하고 포도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러한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지만은 이미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정말 거인 같은 장대한 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마치 거인과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눈으로 본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이곳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그깟 방해물이 무슨 소용이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애굽 바로의 노예로서 무려 430년 동안 종로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하고 두 명이 주장하고 외쳤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 뭐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면은 그 거인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데 땅이 주면 뭐하냐 하면서 막 울고 비참하게 막 격분하고 좌절하고 하니까 모세조차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여론을 보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 다른 길로 가자 해서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으로 결정해버리는 이 마음을 강팍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팍함이거든요. 성질이 더러운 것이 강팍함이 아니라 성격이 온유해도, 성격이 신사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고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말씀과 현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킬 수 있고,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의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 후퇴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찾아왔더니 3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네스 바네아 땅에 갔다가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해 뒤로 후퇴하게 되잖아요. 후퇴하면서 한 2년 6개월을 방황하다가 다시 가네스 바네아 땅에 이르게 됐고, 그곳에서 37년 6개월을 지냈다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적용을 시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상적이죠. 상당히 비전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상황이 좋고 현장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표현되지 않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좋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도 좌절시켜서 되돌아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딱 줄여보면 너는 강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베드로 너는 강팍하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의심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보고 걸어오라, 내게 오라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중간에 너의 생각, 너의 뜻,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길이 분명히 너는 걸음으로써 체험을 하고 지금 몇 걸음 걸었잖아요.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을 걷는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물에 빠지죠. 이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 그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안식, 이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성경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했고, 이것을 신약의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실행력, 실천력이 없고 그 말씀보다는 어떤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되돌아서고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걸 택해버리는 이 마음을 강팍함, 다른 말로 하면 불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아까 표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기 13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강팍해지느냐? 죄의 유혹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의 순전하고 은혜 받은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우리 힘을 내고 신앙생활 잘합시다라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탁 떠오르는 곳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를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잘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포도나무 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저절로 말라진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므로 진액을 받지 못하고 말라진다. 마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살라 버린다. 이 비유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냐? 그러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한 거죠. 14절, 3장 14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에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끝까지, 그것을 잡고 견고하게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확신된 것을 잡았으면은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끝까지 잡고 견디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교리적으로 쓰지 않지만 이제 칼빈의 그 교리, 장로교 그 창시자가 되는 칼빈이 내세운 교리에 보면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아서 참 생소할 수 있는데,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현 속에서 뭘 끌어당기는 건가? 견인차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견인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글자는 똑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한자어예요. 견인은 뭐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그 성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승리할 수 있다. 여기 말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뜻, 내 감정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는데 결국은 그 가네스 바네아의 그곳에서 정탐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찰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일이니까 40년을 연단하리라 한 것처럼 40년을 연단시켰고 결국은 그 때의 젊은 세대, 장년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한 것처럼 다 죽었잖아요. 모세조차도 죽었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목격하고도 강팍했던 이들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어려서 또 나중에 태어난 자들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이들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견디면서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위의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은 과거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과거의 생활에 딱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은 과거의 생활이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들의 출발이거든요.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아니냐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다 실패하고 죽었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을 본문을 15절부터 정했지만은 3장 전체가 다인데 중심 구절은 3장 1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참고 견딜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고난 영광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누구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팍해 되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끝까지 견디고 참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